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약할 때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거 관심이 없으시면 모르실 테고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아시는 대로 올림픽처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경기를 펼칩니다. 올림픽하고 똑같이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이건가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때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기도 하고 또 서로 경쟁해서 기록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스포츠 정신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걸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저 트랙 옆에 강아지 한 마리를 띄우게 해보는 겁니다. 굳이 저 아프리카 거기에 치타라든가 이런 동물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웬만큼 뛰는 강아지 한 마리 같이 뛰면은 강아지가 더 빠르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수영장에 물고기 그만한 크기의 사람만한 크기의 물고기를 같이 집어넣고 헤엄을 치라고 경쟁을 시켜놓으면 지금 수영 선수들 수영 레이스 하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물고기들이 빠를 겁니다. 우리 그냥 흔히 오늘 주차장 마당에서도 봤는데 다람쥐들 스크롤이라고 하나요? 다람쥐들 잡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못 잡습니다. 그건 내 손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신체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짐승들의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덩치가 있어서 조그만 짐승, 벌레 이런 것들에 대해서야 아닐런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비례를 따져놓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벌레들도 우리를 엄청 능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아다니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합니다. 바퀴벌레?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근데 이놈이 날아다니는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이러면 무서워집니다. 내가 못하는 어떤 것을 이놈이 하고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뭔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짐승들이 이 아시안게임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웃기다. 저것도 뛰는 거라고 지들끼리 새 신기록이 났다고 좋아할까? 네, 여러분 다른 게 있습니다. 달라도 아주 다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짐승들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연약하다는, 모자란다는, 부족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람쥐보다 민첩하지 않고 동네 강아지보다 빨리 뛰지 못하고 다른 벌레들만도 못한 그런 모자른 존재, 부족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강한 겁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저 하늘을 날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만 가지 발명들은 이 연약한 우리 손으로 해낼 수 없는 그 어떤 인정함이, 그 고백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약한 존재인 뭐에 불과하다?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의 위대함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정말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크기와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못남과
부족함, 그래서 그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스스로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인정하는 그 겸손에서부터 그 빛이 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다. 스스로 강하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겸손함에서 출발해서 빛을 발하는 그 능력인데, 교만함으로 주저앉아서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과학의 발달이, 인본주의가, 이기심이, 실용주의가, 자기중심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시대로 스스로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힘차게 남을 짓밟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힘차게 자연을 짓밟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이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죽여서 멸망하고 자연에게 되갚음을 받아서 그렇게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못나기 때문에 아니라, 이젠 내가 커졌기 때문에, 이젠 내가 강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힘있게 짓밟고 훼손시키는 일에 힘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얘기가 좀 커졌습니다. 예, 인간은 누구나 약함을 싫어합니다. 이거는 타고난 본능인 것 같습니다.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약점을 넘어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라도 하나님 강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라도 성공하려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라도 예뻐지려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라도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약함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의 약함이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하나님께 그 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바울에게 들려진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7절 중간 이하에 보면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질병을 추측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어떤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봅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긋지긋하면은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라고 할 정도로 괴로웠던 그 질병,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심한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다 말고 꽝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부글부글 물고 눈을 흰자위를 내밀고 그렇게 쓰러지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괴롭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심히 방해가 되었고 어려웠기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몹쓸 병이 내게서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정상인보다 못한 이 몸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3층 천, 하나, 둘, 세 번째 단계의 하늘 꼭대기까지 불러 올리셔서 그것을 구경시켜 주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천국에 다녀왔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하늘나라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건강 하나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상적인 육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거절당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도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 강하게만, 너무 힘있게만, 너무 빠르게만, 너무너무 높이만 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약함은 그냥 약한 겁니다. 남에게 지배를 당하기 쉽고, 남에게 업수의 여김을 당하기 쉽고,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권리를, 내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강하고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출중하고 얼굴도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자리에 있어서 그것으로 성공을 상징하고 싶고 승리를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각 달라집니다. 우리의 진정한 강함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인간의 강함은 인간을 하나님 없는 교만으로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락날락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도 바울에게는 그 작은 병 하나 고쳐주지 않으신 것은 겸손함에서 출발해야 그 빛을 발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약함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약함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도에게도 어떤 선지자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3층 천의 하늘나라의 체험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도 교만함으로 주저앉기 쉽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심어놓고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약해야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약함을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함을 싫어하고 강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승리라고 누립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으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 이웃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웃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내가 기도하면 방언을 하게 되고, 내가 기도한 즉 병자가 낫고, 내가 기도한 즉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도한 즉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한 즉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역시 저 목사님은 큰 종이야, 역시 저 목사님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칭송하게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어놓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 툭 떨어뜨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대신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담아 우리를 높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보배로 온 그 빛을 세상 앞에 비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그릇이 되고 내가 무슨 대단한 그릇이 되어서 세상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쓰임받는 자리에서 내가 높이 올라서게 됩니다.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형편없는 상태의 나무였습니다. 옹이도 많이 있고 또 많이 썩은 것도 있고 해서 베어다가 목재로 쓰기에는 별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무는 잘려서 펄프가 됩니다. 그것도 후줄근한 싸구려 종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펄프로 만들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막 쓰여지는 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아무렇게나 쓰고 버려져서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물에 녹아서 완전히 사라지게 져버릴 그런 상태에 이르를 때에 우연히 어느 바위에 철썩 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 붙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 같이 자랐던 다른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아주 크고 강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베어져서 아주 좋은 목재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목재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할 만큼 강하고 아름다운 나무 판자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언제나 자랑이었습니다. 늘 자신이 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목재임을, 판자임을 자랑하며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 나무 판자가 개울가 바위에 척부터 말라가고 있는 그 싸구려 종이를 만납니다. 이 나무 판자 쪽에서 먼저 그리고 억지로 우겨서 힘겨루기를 하자고 합니다. 누가 더 강한지 우리 힘껏 한번 부딪혀보자. 그 나무 판자는 바위에 붙어있는 그 후질근한 종이와 힘껏 부딪힙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름다운 그 나무 판자라 할지라도 바위에 붙어있는 그 종이를 견뎌내지는 못합니다. 강하고 아름다운 나무 판자는 바위에 붙어있을 수 없습니다. 고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가 강한 것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저 혼자 강하고 아름다울 뿐입니다. 그는 바위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얹혀져 있을 뿐입니다. 판자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얹혀져 있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위에 얹혀져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조금만 받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나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여기에만 올라서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정말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강함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강한 사람, 강한 신앙, 강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는 강하고 풍성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원하고, 그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이 그의 전부입니다.
후줄근한 종이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없음과 못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약함을 기뻐합니다. 왜? 나는 바위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나무 판자가 강합니까? 아니면 바위에 붙은 후줄근한 종이가 강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후줄근한 종이를 기뻐하십니다.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후줄근한 종이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종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그 보석을 담아내는 질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입니다. 우리 베리베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고 큰 교회 예배당을 짓고 힘있는 일들을 해내는 교회,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어떤 모양이든 거저 질그릇 그대로 후줄근한 종이처럼 바위에 붙어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 그 머리 위에 올라서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찰싹 붙어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모자르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총기가 좀 떨어지고 때로 계산적이지 못하고 미련하게 숫자와 능력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간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힘이 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찰싹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림픽이 되었든 아시안게임이 되었든 이건 못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자리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모여서 짐승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의 능력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자름, 자신의 부족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찰싹 붙어있는 신앙,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겸손함에서 출발하여 빛을 발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내어놓고 그렇게 그 질그릇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삶이 우리 후줄근한 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종이장처럼 약한 사람,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약함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약함을 도리어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강함, 부함, 풍성함만을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빨라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 내가 어떤 물질을 갖고 있든, 그것이 하나님에게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유와 지위와 여러분들의 강함과 빠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멋진 나무 판자와 같은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는 멋진 나무 판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후줄근한 종입니다. 그 후줄근한 종이를 하나님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의사, 판검사, 재벌, 권력가가 아니라 후줄근한 종이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우리가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